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집회, 또 말씀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실천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7장,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또 성문을 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이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게 된 것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의 인구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천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과 또 주위의 도시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을 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 안과 성 밖에 거주할 사람들 정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되는 이 리더들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성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해서 이미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먼저 보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단체든 또 어떤 교회든 또 어떤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말 한마디 또 리더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또 리더의 모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리더들의 말 한마디 또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제 배치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성 안에 거주할 사람과 밖에 거주할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제비를 뽑는데 10%의 사람들, 그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 안에 거주하게 되고 나머지 90%, 9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은 성 밖에 거주하는 것을 정하게 되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왜 10%의 사람들을 정해서 성 안에 거주하게 됐을까? 이 10%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10%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의 사람, 전체 인구의 10분의 1만 소중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이러한 방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귀한 민족들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많은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0%의 사람들 안에 속한 백성들, 이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어요, 성 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라고 모든 게 결과를 받게 된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전체 많은 그 인구 중에 10%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 성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 세상적인 관점을 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을 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이 다 이게 삶의 터전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존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 환경적인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부분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기존에 세팅이 됐던 부분들을 버리고 가게 됨을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약 140년 동안 황폐한 도시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 그 안으로 이주하게 될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고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곳으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정착하는 사람들, 성 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아서 정착하게 되면 땅을 주겠다,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겠다, 아니면 이미 지어진 큰 대형 저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혜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10%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성 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평할 만합니다. 그렇죠? 불만할 만합니다. 그런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 안으로 이주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또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성 밖에 살았을 때 자신이 주관했던, 자신이 운영했던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었고, 또한 큰 농사를 졌던 그 땅에서 경작했던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동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또한 크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또 크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 안에 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평생에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러한 변화 속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환경 가운데 결단하고 쫓아갈 수 있었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저희가 우리 모두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뚜렷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았던 그런 은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을 통한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목적과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결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거나 또 주어지거나 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또 평생에 헌신할 만한 일,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움을 높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좋은 환경의 궁전에서 다스리는 역할 속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평생의 소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직 세움을 받지 않은 성전, 아마 다윗 시대에는 아마 텐트로 만들었을 장막이었을 거예요. 그 더운 불편한 그곳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의 소원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에 헌신할 수 있는, 평생에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쁜 임의생활 가운데서도 급하지만, 분주하지만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우리 인생에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평생에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나누었던 예배일 수 있어요. 말씀일 수 있어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평생에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자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원하는 인생으로 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 이 땅에 수만 가지의 유혹과 욕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 헌신된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세대들로 바꾸어 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있는 위치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은혜,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겉면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또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첫 번째 실천해 나가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가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 안으로, 그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전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은 그 숫자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복을 빌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 밖에 거주하게 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그 들어가고 있는 이주하게 될 백성들 바라보는 이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과 그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 밖의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라고 아마 기분 좋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guilty feeling,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일부 사람들,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고생하는 거잖아요. 또 새롭게 또 뭐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고생길이 훤한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헌신되지 않은 그러한 바깥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 서로 비방하면서 너희는 왜 안 들어가? 왜 우리만 들어가야 돼?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11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듯이 성 밖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되었고 누가 헌신되지 않았다는 그런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죠. 사랑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축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존중해 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매일 하루하루 정말 미래에 대한 결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지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긴장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고 거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드러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이 자녀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부담을 더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남편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친 몸으로 또한 때로는 번아웃된 몸으로 가정에 또 집에 퇴근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좀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우리 귀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아멘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내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괜찮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자녀가 집에서 자택근무로 또 일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자녀들과 함께 또 생활하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아내들, 우리 엄마들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을 챙기고 또 자녀들을 챙기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또 요즘에 우리 엄마들, 또 우리 아내들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을 뭐 해 먹을까?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예, 메뉴를 바꿔도 아이들은 항상 이 새로운 또 음식을 또 원하잖아요. 또 우리 엄마들이나 아내들은 이 음식하는데 지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바라봤을 때 집에서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들도 아내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한 헌신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도 아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녀들 학교 안 가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집중 안 됩니다. 예, 정말 집중하는 아이들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또 어떤 부모들은 지키잖아요. 예, 공부하는지 딴짓하는지. 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세대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들이 있는 위치에서 아내들은 아내들이 있는 위치에서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가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또한 서로의 자리에서 그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낙심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결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웃들에게, 그런 직장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간증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성 안으로 이주하는 그 10%의 정말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어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필요 이상의 것을 공급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빌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와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하나 변화의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주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영적으로 또한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세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습, 또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렵고 정말 앞날에 대한 예측 불허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